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인생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를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는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산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계산선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일 지도자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종도 빌라도에게 넘겨진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환한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 깨닫고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 1절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 넘겨주니라. 여기 새벽이란 말이 나오죠.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넘겨줍니다. 그들은 전날 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공회의 정식 회의는 낮에 모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새벽 날이 밝자 바로 회의에서 그 전날 전에 모의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공식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식민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자기네들도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대장과 장로들 저희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일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예수님은 잡히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역의 삶을 이루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 대장정에 잡히도록 허락하셨고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앞에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 위하여 팔리라 하시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 일어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하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로 결정했는데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식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예수를 잡으면 사람들이 예수가 뭐가 잘못했다 하고 요즘은 시위를 일으킬까 봐 6월절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장로들은 6월절을 잡지 말자고 두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생각과 달리 6월절 전날 저녁에 잡혀 죽음당했습니다. 변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거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기회는 찬스지요.
예수의 제자가 팔아준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전날에 예수님 잡히셔서 죽임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세리원이 말하죠. 보라, 세상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원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잡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피가 구원받는 것처럼 세상죄를 어린 양으로 오시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뜻,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6월절 지난 다음에 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말하셔서 나의 원은 단순한 소원이고 아버지 원대로는 작정된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내려서 이미 작정된 하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이제 모든 이 하나의 뜻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시기조차도 하나의 정확한 뜻대로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해도 결국 하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항상 하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기르고 하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뉘우침인가 회개인가? 뉘우침인가 회개인가?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받으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는 그때 깨닫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깨닫고 가서 은 30을 도로 던져줍니다.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은 얻은 이미 끝난 일이야. 뭘 돌려줘? 안 받자. 그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에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가론 유다는 회개한 것인가요? 회개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뉘우치단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데 이것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는 감정입니다. 뉘우침과 회개의 관계는 차이는 그 뉘우침과 회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차이입니다. 회개하다는 메타노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닫고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만 더 확신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가책받은 스스로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양심의 가책에 끌려서 괴로워하다 가르쳐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는 사람은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가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양심의 가책받아 임하여서 괴로워하고 술과 마약과 섹스와 다른 것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난 자포자기하고 그냥 난 죄냐 자포자기하고 더 큰 죄를 큰 죄에 자기를 던지 악한 생활에 스스로를 던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못 견디면 가는 사람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죄를 깨닫다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 짓지 않겠다고 용서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열매를 살기 위해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살고 은혜 주를 위해 살고 믿음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갑니다. 한두 번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죄를 지면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일어나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뉘우치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 잘못 깨닫고 뉘우치고 양심에 가책받으나 해결할 길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거기 그렇게 묻혀 살아 끌려가다 죽는 것, 망하는 것.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자기를 못 깨닫다 밝은 빛이 나갈 때 자기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의로우심 앞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고 또 나아갑니다. 또 넘어지면 또 나오고 용서받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짓는다. 그러면 100% 1초도 기다리고 또 짓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잘하나 몰라.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뭔 차이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분들이 세례를 받아도 또 죄 된다고 1초도 주지 않고 바로 대답할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들 앞에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도 세례받아도 또 죄 짓는 거 늘 맨날 봤거든요. 그럼 세례받는 안무의 차이가 뭔 차이입니까? 받아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세례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지요. 이러면 바로 걷나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엄마 아빠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 걸었다고 칭찬하고 계속 잘 걷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예수 믿고 나아가 예수를 기도하면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해봐. 그래, 다시 해봐. 다시 일어나 또 가라고. 그렇게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한 것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뉘우친 것 때문에 양심에 갇힌 등에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엄격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죄인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없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의지에 나가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대로 6절,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대로 은은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를 받아서 낙엽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을 일컫느니라. 이 말씀은 이 대장과 성노들은 가룟 유다의 돈을 바꿔서 이건 핏값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습니다. 이 토기장의 밭이라는 것, 피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과 시가리 예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드시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잘못되면 다 깨버려 다시 만들지, 이스라엘 범죄 이스라엘 깨뜨려 다시 만들겠다면서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서 밭에 던지라고 하면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갚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죠. 하나님께 불신자 우상성이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예언입니다. 또 스가랴 11장 12~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치는 목자에게 삭수를 주는데 은 30을 준다고 합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아주 싼 값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친 자기 목자들에게 주는 삭시 겨우 은 30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목자, 하나님의 오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은30에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피바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심받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게 하나님 이미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죄악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선제의 경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나라마 바벨 포로 잡혀갔지요. 스가랴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선자인데 이미 그들의 반역과 불신앙, 불신정의 죄악이 메시아 죽인 자가 경고되어 있었다고요. 이거 뭘 말합니까?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그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며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조상과 똑같이 자기 조상들이 선자를 죽인 죄와 똑같이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힘들지 잘 됩니다. 걱정 마세요. 복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겁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왔어요. 잘못 지적하고 죄를 회적하고 회개하는 말씀을 주고 왔어요. 아니 어떤 게 나가 진짜 유익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괜찮아요. 다 나을 거야. 그러고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진단도 안 하고 처방도 안 하고 약도 안 주고 집에 가라 그래요.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그 의사 맞아요? 의사가 들어보고 이거 이래서 이래서 병원 이거 고치세요. 이 약 먹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처방과 진단을 내려줘야 되죠. 그래야 의사죠. 어떤 말씀 듣기 원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죄도 많은데 그냥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힘내라고 용기 희망 가지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죠.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거까지 되나요? 위로와 희망 격려할 것이 필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잘못 깨닫고 잘못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사랑하고 약속 은혜와 복을 받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저는 말씀한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강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 안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한다.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시려고 얼마나 간절히 사는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선자들이 예매 때 스가 때 이렇게 했는데 너희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한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그런 마음에 넣어두었더라.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몇 번을 경고하십니다. 가르쳐는 마귀가 넣은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대로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고 구별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가지고 있다 그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서 너 할 일을 하라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는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마귀가 어제 생각을 죄를 분별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는 가르치는 모습. 그 결국은 나중에 느끼고 깨닫지만 네 지금을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린 가룟 유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미 하나님 많은 경고죠. 이게 죄라고 이러지 말라고 너희 옆에서 이랬다고 많은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살 길이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항상 의뢰의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용서와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뜻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의 계획과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짓고 목숨을 끊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룟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셔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로 회개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갖고 깨닫고 돌아계십시오. 무수한 경고와 책망 그러나 구원의 약속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중간에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닫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인생의 주인이셔서 인간들이 범죄와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에게 아픔과 고난과 선을 죽음이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나는 공로 없으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보령로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주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고 주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기억하며 그만큼 우리의 죄가 인류에서 얼마나 큰 일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우리 자녀의 죄를, 다음 세대 교회의 죄를, 한국의 죄를, 민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서 주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 나타내고 칭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주 영광을 나타내며 주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간에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 살아 주와 함께 부활하여 보령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으니 일터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일한 들을 거두도 축복하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질병과 사고 고통난 성도를 찾아가 만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피면도 안수하셔서 치료하셔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안수자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용서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종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셔도 하늘과 땅의 복과 충만한 채워주셔서 넉넉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청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일처럼 응답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복음을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한 가정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양국 부흥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세대들의 일점의 각 장로기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고 주와 동행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